아, 육체가 병이 들고 그 병이 장기화돼서 말기로 가게 되면은 말기적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기적 증세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고통이 수반되고 그리고 급속히 체력이 약화되고 그리고 치료가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을 말기적 증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육체에만 말기적 증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이 세상도 말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말기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말기적 증세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많은 말기적 증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말기적 증세가 거의 다 차고 그 말기적 증세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날이 그리 오래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세상에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완전히 절망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됩니다. 차근차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떠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현혹되거나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당황하거나 휩쓸리거나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말기적 증세가 이런 것이니까 그럴 때가 되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당황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세를 사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 말씀과 마가복음 13장 3절과 13절을 보면 말기적 증세, 이 세상에 말기적 증세가 어떤 것이 일어나는가,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되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며 성도들이 환난에 넘겨지며 배교가 일어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면 목회자가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왜냐? 교단에서 이 목회자를 파면을 시켜버립니다. 왜? 국가가 겁이 나서.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은 겁이 나서 예배를 못 드려.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동성애자들을 반대하거나 또 이 마지막 말기적 증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파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가 뭘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 왜 있어요? 목회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이 감리교 교단에서 동성애를 반대했다가 목회자가 파면을 당하고 설교하는데 강단에 교단에서 와가지고 잠깐 광고한다고 해놓고 이 목사님은 오늘부로 파면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세 그러니까
장난처럼 들리죠. 정말 이 말세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 동성애, 로마서 1장에 18절 이하의 동성애에 대해서 나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동성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8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그리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영상 보신 것처럼 아이들이 4세가 되면 유치원에서 동성애를 안 가르치면은 그 교사가 파면돼요. 그러니까 유치원마다 전부 다 뭘 가르쳐야 돼요? 동성애를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완전히 미쳤죠. 제정신이 아니죠. 이게 마지막 때 말기적 증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론할 수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지금 지구 도처에서 자연적인 말기적 증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거론할 수 없습니다. 말세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말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 그냥 말로만 말세 농담 삼아 말세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정말 이 말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 또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3절에서는 말기적 증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에 기록된 내용을 인용하신 것으로, 다니엘서의 기록에 의하면 시리아의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해서 일부러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돼지를 잡고 돼지 피를 성전에 뿌리는 이런 악행을 저질렀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아주 골고루 이렇게 성전에서 악행을 하는 아주 악질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없어진 거예요. 나라가, 제국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제국이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그 시대의 강력한 나라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국가도 그렇고 가정도, 가문도 그렇고 개인도,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없애시려면 하루에 없애실 수가 있어요. 무엇이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 내용이 다시 재현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그게 지금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니엘서에서 에피파네스,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누구냐면 시리아의 그 황제입니다. 지금의 어디예요? 이란입니다. 이란. 이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북이스라엘 멸망. 그런데 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악질적인 사람인가 하면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전에다가 크게 우상을 세워요. 그리고 성전에서 거룩한 그런 그 성전에서
돼지고기를 잡고 돼지를 잡고 돼지 피를 갖다가 제단에다 막 발로 놓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그렇게 악질적으로 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세상에 살려둘 수가 없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왜 선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하게 사람들을 죽이시고 심판하시고 그와 같이 하시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옥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가둬놓기 위해서 만드신 곳이에요. 사탄을 가둬놓기 위해서. 타락한 전사. 예. 그런데 지옥 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거기 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셔도 거기 지옥으로 가면 안 된다고. 거기 지금 불구덩이고 거기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고 거기 들어가면 영원히 고통받는데 왜 그걸 가려고 하느냐? 가지 말라, 가지 말라, 주의 종들을 시대마다 주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거기는 제발 가지 말라고 아무리 호소해도 간섭하지 말라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상관하지 말라고. 그리고 사탄을 가둬놓은 그 무적행, 그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가는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한 일이 또 재현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이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약 40년 후인 AD 70년, 예수님이 33년 동안 계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하시고 40년 후쯤에 AD 70년에 유대가 멸망을 합니다.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 멸망했던 유대 사람들을 갖다가 본국으로 돌려보내셔서 다시 나라를 재건하게 하셨죠. 그때의 성전 건축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죠? 성전 건축을 누구에게 하라고 하셨어요? 스룹바벨에게 하라고 하셨어요. 스룹바벨이 보니까 성전 건축이고 뭐고 지금 우리는 먹고 살 것도 없고, 예? 우리가 본국에 돌아가면은 집도 져야 되고, 예? 먹을 문제,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주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포로에서 70년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으니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건축하면서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예. 돈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정말 이게 사람의 한계 상황이 오더라고요. 한계 상황이요.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할 가능성이 1%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도록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왜? 10여 년 동안을 준비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지금 다 쓰러지고 이제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잘못하면 교인들이 예배드리다가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다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교회 져야 되겠습니다. 교회 바닥이 다 갈라졌어요. 교회 바닥이 다 갈라지고 벽이 다 금이 가고 지붕도 다 스레트 지붕이 다 이제 깨져가지고 비가 새고 더 이상 하나님 우리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그래서
10여 년 동안을 갖다가 준비하면서 100원짜리 모으기 운동을 한 거예요. 100원짜리, 그 당시에는 이제 벽돌 한 장 값이라고 생각하고 100원짜리 100원 헌금 운동을 펼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종잣돈이 모여가지고서 그래 모으고 났는데 교회를 져야 되는데 이 교회 앞에 땅이 딱 나온 거예요. 이 땅이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 현재 이 교회 건물이 그 땅하고 지금 물려 있어요. 물려 있어. 그러니까 땅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린 돈이 없다. 땅 주인에게 우린 돈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어떤 꼭 우리는 사고 싶은데 돈이 없다. 현찰이 없다. 이거 현찰이 없다. 그래서 땅 주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셔가지고 땅 문서를 그냥 넘겨줘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땅을 산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교회 또 건축은 건축대로 또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땅 사느라고 돈이 다 들어갔어. 그러면 교회 건축할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 그 어려운 상황,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우리 성도들도 힘들었지만은 저는 정말 죽을 것만 같아요. 정말 숨이 막혀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고통스럽고 제가 이걸 버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이걸 또 안 주면 전 죽습니다. 숨이 막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아주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그런 미친 짓이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진행을 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하실 때에 장차 바벨론에서 옛날에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했던 그 똑같은 증세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40년쯤 전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독수리 휘장이 새겨진 군기를 성전에 꽂아요. 십자가를 달아야 될 교회에 독수리 기를 달고 이제 로마군이 우리가 기독교를 무너뜨렸다라고 큰 소리를 쳤다 그 말이에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독수리 휘장이 새겨진 군기를 성전에 꽂고 세상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자신을 숭배하도록 하는 이러한 일이 또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역사 속에서 계속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앞으로 장차 다니엘서에 기록되었던 그 현상들이 또 한 번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70년에 유대가 멸망하면서 로마가 세계 그 당시 최강국이잖아요.
로마가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성전을 갖다가 막 파괴시키고, 예. 그리고 이 성전에다가, 예. 정말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십자가를 달아야 될 교회에다가, 예. 그 악한 짓을 했던 거예요. 군기를 성전에 꽂음으로, 예. 그래서 악이 선을 이겼다. 예? 하나님의 교회를 점령했다. 이런 행동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게 뭐예요?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거를 교회들이 지금 예민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자신을 숭배하도록 할 존재가 나타납니다. 예배를 폐하고 거룩한 교회를 더럽히는 악한 세력이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기적,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말기적 증세가 뭐냐?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는, 이걸 우리는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앞으로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폐하고, 그리고 교회에 정말 있어야 돼요. 십자가만 있어야 될 교회에 엉뚱한 것이 여러분 달린다고 하면 그때가 예수님 오시기 직전 상황이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 세상이 끝나는 그 마지막 날의 정황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정말 마지막에 비참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상이 뭐냐? 두 번째 증세, 아주 긴박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합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물건을 가지러 내려갈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다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다가 죽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 직전 상황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먹고 살고 뭐 즐기고, 우리가 어디 그런 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큰 환난의 날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을 안 낳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 날이 무시무시한 날이 오는데 우리가 애기 어떻게 낳느냐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대개 피신을 산이나 광야로 할 것이 가게 되잖아요. 사람 없는데. 그런데 겨울 추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로부터 그때까지 없었던 전무후무한 환난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환난이 전개될 것을 두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100만여 명이 희생이 되었는데,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100만 명이 희생되었어요. 그 중에 10만여 명이 살아남게 되었어요. 엄청난 비극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비극은 2차 대전 당시에도 벌어졌는데, 당시 인구 20여 억 중에 6억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2차 대전 때. 그렇다면 앞으로 3차 대전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9장 13절 이하를 보시면은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돼요. 그러면 지금 70억, 80억이잖아요. 그 중에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정말 시체 보는 것이 길거리에 돌 보듯 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3차 대전은 바로 인구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엄청난 어마어마한 전쟁이 될 것입니다. 넷째는 적그리스도의 미혹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이 들리고 표적과 기사도 보여주고 악한 원수 마귀가 마지막 한때 노임을 받게 돼요. 사탄이 그 지옥에 무적행에서 한때 노임을 받게 돼요. 그래서 지옥 데리고 갈 사람들을 전부 다 미혹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심판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뭣도 모르고 그 꼬임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죠. 사도시대에도 혼란을 틈타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였는데,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많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러한 상황이 전개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어차피 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염려할 게 없어요. 믿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저께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요, 이만희라고 여러분 아시죠? 신천지 이만희가 그전에는 자기는 죽지 않는다, 영생불사한다 막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말이 바뀌었대요. 나도 죽는다. 하나님이 나 오라고 그러시면 나도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신천지에서 많은 지금 이탈자들이 생기는데요. 그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런가 하면은, 이만희가 죽으면 자살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세상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범한 교회, 정상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뭐 특별해가지고 막 이렇게 몰려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하죠. 아무리 작은 동네라도 동네마다 건전한 교회를 세우셔서 신앙생활 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 그냥 선동하고 사람들을 몰고 다니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차분하게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세상이 아무리 변화돼도 두려워하고 놀라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복잡해지고 어지러워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천국의 약속을 믿고 영생복락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큰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항상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신 못 차리고 분별력도 없고, 그래서 세상이 말기적 증세가, 여러분 만약에 암이 걸렸어. 암이 걸렸는데 말기가 됐어요. 그러면은 말기 암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것도 조심하고, 그렇죠? 모든 것에 조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 말기적 증세가 어떤 것이냐? 그때 더 먹고 마시고 막 그냥 정신 못 차리고 마약에 취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차분하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 가진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여기 나타나신다, 저기 나타나신다, 그래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네마다 세우신 바른 교회, 정상적인 교회를 통해서 차분하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어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영적으로 무장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무장이 돼야 돼요. 8절과 9절의 말씀에 우리는 원문 번역을 보면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해 있는 자들이므로 정신 차리고 있자.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옷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9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위하여 우리를 두신 것이 아니요 도리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 것을 위하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 마지막 때에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의 교훈처럼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이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몇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7가지. 구원의 투구를 써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의의 흉배를 가져라. 복음의 신을 신어라. 말씀의 검을 가지고. 7번째, 권능의 기도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아무리 복잡하게 움직인다 할지라도 차분하게 대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이 막 불안정하고 세상이 막 이렇게 복잡해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왕좌왕하면서 막 당황해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고 좌우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런 현상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 때에 잘 준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악한 세력들의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영적으로 권능을 받아서 무장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문 번역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성도를 우리가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잘 이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자든지 깨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죄인 되고 부족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 5절, 8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세상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지금 말기적 증세가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때 말기적 증세가 이런 것이니까 이런 것이 나타날 때 정신을 차리고 잘 관찰하고 대응할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도취되어 있으면 안 돼요. 쾌락에 도취되거나 어떤 물질적인 욕심, 또 세상의 권력에 치우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성경의 예언과 같이 마지막을 향하여 치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의 징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세계 도처에서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심지어 기후 문제까지 어디를 보아도 말기적 증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성애, 세상 끝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지 않고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하고 살면 어떻게 지구는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왜? 아기를 낳지 않는데, 다음 세대가 없는데 지구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이 말기적 증세를 잘 알아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일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 보여줄 것을 다 보여주시고, 이래도 못 믿겠냐, 이래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이런 증세를 보여줘도 모르겠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전 지구를 통해서 셀 수 없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항변하거나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드신 다음에 끝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부르신다 그랬어요.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이 세상에 오래오래 머무는 것은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악한 세상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생을 좀 더 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 불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천국이 훨씬 더 좋은데 빨리 가.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좀 희생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래 살 분들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좀 희생할 테니까 나 좀 오래 머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이 땅에서 오래 살면서 막 호화호식하고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 이대로 내버려서 안 되니까 제가 조금 더 살게 해주시면 전도하다가 정말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봉사하면서 살다가 가겠으니. 여러분, 그런데 그게 힘들거든요. 그러니 힘드니까 그렇게 기도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오래 사는 거, 여러분, 그거 힘들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 더 5년이라든지 10년이라든지 또 그 이상도 하나님 살게 해주신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신다면 제가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우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앞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전 세계에서 전쟁이 치러지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요, 살고 싶다는 말 입에서 나올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많지, 더 살고 싶다는 말을 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정말 어떻게 내 남은 생애를 마감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다 갈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재림을 우리는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오래 머물기를 바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그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는 얼마의 기간을 주셨든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살리고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분초를 아끼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